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로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당연한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준비와 고뇌, 최고의 희생과 많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결합된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변형이 됩니다. 볼 수 없었던 분을 볼 수 있는 형상을 입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변형입니다. 영혼과 순간의 변형이며 삶과 죽음의 변형이며 초월과 한계의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아닌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무서워할 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란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빈틈없이 실현되어질 십자가 사건까지 염두에 두신 계획의 말씀입니다. 신의 형상으로만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시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이 모든 것에 갇혀야 하는 제약을 받은 몸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 곧 생명이 죄를 속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를 준비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한 때를 맞춰 하십니다.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신기한 기적은 사랑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함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7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한번 전쟁을 겪고 난 후에 또다시 전쟁을 하려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징조를 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은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내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제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 풍파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해라. 그리고 이미 내가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해라.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하면서 싸우고 투쟁해서 이기려고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며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힘 주십니다. 친히 감당하시기도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며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축복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그분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며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잘 아시지요? 낮아지심. 사실 마구간에 태어나심도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처참한 낮아지심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심입니다. 왜 사람이 낮아짐 되는 거냐? 만물의 영장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모든 것에 제한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으신, 그리고 잠을 자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에 몇 천배, 몇 만배 낮아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지은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종의 몸인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이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해 놓은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이 사람 되심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으로만이 낮아지심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본 말씀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친히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되심은 낮아지심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심의 극치는 죄인들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묻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구속, 곧 속량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계획,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되심이 탄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것인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와 지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의 형체는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실 수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낮아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와서 또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본문을 기록한 기자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관에서 낳고 싶어 하셨는데 거기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마국간에서 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극이었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극을 할 때마다 이 상황이 연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여관을 찾아다니고 여관 문을 두드리며 헤매입니다. 그리고 몸을 거칠 여관을 못 찾습니다. 나중에는 배가 아파하는 아내 마리아를 보면서 아기를 해산해야 해요. 방 좀 빌려주세요.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간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당시 여관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예약 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약했더라면 편안하게 방에 들어가서 해산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근데 먼저 도착했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만삭된 아내와 먼 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배려를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자신의 평안함, 내가 먼저 왔고 당신은 늦었으니 당연하지 않은 자기 정당성과 그의 당위성이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하게 방에서도 여관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시게 된 이유라고 누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로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그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을 내줘서 함께 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리 죄인들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동네방네 떨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공언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여관에 잤던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큰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쉽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지만 여기에 들어오세요, 여기서 해산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묵고 있는 방을 내주었더라면 그는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목자들보다도 동방박사들보다도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자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다가 큰 것을 잃지는 않을지 묵상해보자는 기회의 2020년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책을 보았는데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전철 안에서 너무나 소란을 피우면서 뛰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멍하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얘들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얘들 좀 조용히 시키시지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불이 나게 얘들을 불러 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 애들의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혹 우리는 너무 관용이 없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원칙 따져서 너무 여유가 없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 예수님을 다시 마구간으로 내몰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까지 당시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왜 양이며 왜 염소이며 왜 오른편으로 왜 왼편으로 구분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춤으로 그 목자들이 무서워하면서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성탄절. 우리는 나이만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진정 큰 기쁨이 있으시는가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결코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 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변동이 없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성경 250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동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번복하게 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만은 영원합니다. 그 구원으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성탄이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근심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보장된 우리들이기에 세상에 있는 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더욱 코로나 전국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가 되시며 나의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큰 기쁨이 있는, 새롭게 큰 기쁨을 회복하는 2020년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온전히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또 하나님 그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려고 힘들지만 구원의 은혜에 잊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의 가장 신비한 사건이며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의 지배와 능력을 이 사건, 지배와 능력이 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평화가 있으시나요? 저도 60분이 넘게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0이 넘었고, 이 정도면, 그 정도 횟수라면 평화가 흘러 넘쳐도 한참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하면, 싸움 안 한 건 평화이지. 그러시나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결합하다라고 하는 에이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평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단어,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인데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하고는 정반대의 뜻이죠. 에이레는 결합하다, 메리조는 분리하다. 나누면 분리하면 근심과 염려입니다. 결합하면 평안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무엇과 관련된 단어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합되면 평안이고 평화이며, 분리되면, 나눠지면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92회가 사용되어졌는데 한글로는 평화, 평강, 화평, 평안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부르실 때에 그 여인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만이 아니라 평안, 평강, 화평. 사도 바울은 13개의 사도 바울 서신 중 모두 서두에서 빠짐없이 이 에이레네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2장까지 넘어가지도 않고요. 1장 초반에 대개 다 2절과 3절 이내에 다 썼습니다. 봤더니 로마서에만 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개 다 2절입니다. 자기가 기록한 모든 서신 2절과 3절 이내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평강.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이레네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을 맞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계획 세우십시오. 많은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머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 나에게 오신다면 만날 수 있는 시간, 만날 수 있는 여유,
만날 수 있는 기회, 공간 있으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았는데 그분 때문에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에이레네의 평안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다면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보충하십시다. 우리 미연이한테 오면서 보충이라는 단어를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부족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잘 하시면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의 복된 성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